누가복음 13장은 제 12장에서 쭉 이어지는 대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2장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유익합니다.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청중들,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깨어서 종말을 준비해라. 심판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오늘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대화 중에 이제 두 사람 정도가 찾아온 것입니다.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잔인한 소식인가 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6월절에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예요. 당시에 한 집에 양 한 마리를 잡게 되어 있었는데 22만 마리 정도를 잡았다고 하니까 이 6월절 기간에 한 100만 명은 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100만 명 정도 모인다는 것은 점령국인 로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부담스러운 절기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이 폭동 혹은 반로마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빌라도가 본보기로 아주 잔인하게 처벌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제 잔인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조금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이에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더 지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금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보다 주제를 이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이 찾아오면 뭔가 좀 죄가 더 있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죠. 뭔가 저 집에 이해할 수 없는 환난,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마음을 썩이는 일들, 혹은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하시면서 들으시고 보실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도 모르게 좀 더 잘하지 그랬어,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어떤 긴급함, 하나님 앞에서의 긴급함의 문제를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순서의 문제일 뿐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다 이와 같이 망할 거야.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하자면 모두가 그런 비극에 처할 지금 운명을 가지고 있다.
다만 저 사람들은 조금 더 일찍 겪었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심판에서 면제되거나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람에겐 나타났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 주제를 이어서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4절 5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고 6절 9절에서는 비유를 들려주세요. 비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무화과가 먹고 싶은 것이죠.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거 땅만 버리는데 그냥 찍어 버려라. 아예 새로 심든지 해야 되니까 땅이 아까우니까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금년 올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고랑을 파고 또 그리고 이제 거름도 주고 해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이 비유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지금 심판의 때가 왔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더 지속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기처럼 등장하셔서 금년에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은 1년 더 기회를 연장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를 하시고 또 비유까지 들으시면서 심판을 강조하십니다.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열매를 추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도가 삶에서 열매가 없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오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앞서 12장하고 연결해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욕심내지 말거라. 또 하나는 종처럼 섬겨야 한다. 신분에 욕심내지 말거라. 말하자면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상승을 너무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탐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의 해방입니다.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재정과 시간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순히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도덕입니다. 도덕.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짓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재물과 사회적으로 잘 되는 어떤 일들 앞에서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나를 망치기 때문에 그저 그만두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것을 예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복음을 모르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 때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배울 때에만 회개가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우리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람들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메인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은 이야기, 재물의 피와 섞인 이야기,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빌라도에 의해 죽은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잔인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에게 아주 잔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청중들처럼 예수님이 누군가보다 죄를 더 많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거야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성도라면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나의 죄와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가 한편으로 있을 수 있고, 또 한 부류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구원의 가능성을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독히 끔찍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습관적으로 있는 죄악들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끊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이야기를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단지 기이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